1절에서부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전체 본문을 이따 다 전체 보겠지만은 이제 시간상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장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것에게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예배당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제 발표한 물은 1,030명 넘었다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3주 동안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당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안전, 공동체 안정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설령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을 사모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자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파자마 바람 입지 마시고 탁 예쁘게 옷 입고 예배당에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교회 예배당에 이제 오실 때 그때 하면 좋고, 또 혹시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안내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했는데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재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당에 있지는 못하지만은 각 처소에서, 각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는, 만짐을 당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창고와 곳간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이웃사랑의 헌금, 교회 건축헌금, 또 세계 선교헌금, 꽃꽂이와 1,000번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야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아 두려움아 다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놈들 다 내몰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 또 옆 사람한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짐승 4마리를 봅니다.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은,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그런 형상을 띤 짐승을 한 마리 보고요.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곰과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죠? 곰과 같은 그런 짐승을 보는데 이 곰은 이빨 사이에 이 뼈 갈비를 3개를 끼고 있으면서 한쪽을 발을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는 이런 곰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표범의 형상을 띈 짐승을 보는데 이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3개입니다. 머리가 3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가 이제 그 3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정확하게 어떤 짐승은 띄진 않지만은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명확하게 어떤 짐승의 형태를 띠지 않지만은 무시무시한 짐승이고 가장 무서운 짐승이면서 좀 사람의 형태를 띠는 이런 짐승 넷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번민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뜻하는 것이 뭘까 하면서 이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 옆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 앞에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은 15절을 제가 먼저 읽을까요?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옆에 모시는 그 천사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이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각각의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냐면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그러니까 사자의 같은 형상을 띈 나라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 그리고 우리가 이 메데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은 헬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장 무서운 이 짐승은 로마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나라를 뜻하는데 이 네 나라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8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18절이 어쩌면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 영원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말이 완벽하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토록 있는 그 나라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넷째 짐승은 내 왕, 내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다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지금 환상으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7장 13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3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사무엘하 7장 13절 17절입니다. 가정에서 아멘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13절 교동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고한 건데 다윗의 집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까 못합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는 구속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영적으로 압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축하느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나라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건축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로 바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그 다니엘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까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세요. 계속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 7장 어디를 보냐면은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치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발톱은 놓치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무시무시하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또 그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러니까 요게 있는데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거 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번째 짐승이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이제 요 짐승이 어떤 그 하는 짓이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요 네 번째 짐승은 우리 성도들과 싸우는데 우리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넷째 짐승이.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딱 이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22절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겼는데 이 짐승이 이겼는데 누가 오냐면은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고 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기는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21절에 아니라 20절 보면은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더라. 그러니까 눈도 있는데 큰 말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로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거스려서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우리 성도들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좀 더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죠? 넷째 짐승이 뭐예요? 땅의 네 번째 나라라는 것입니다. 별로 말씀드렸지만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러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렇죠? 말로 대적한다. 이게 이단을 뜻하는 거거든요.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의 손에 붙임받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환난이 있냐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날 것이니라. 무슨 아시겠죠? 그런데 요때, 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시작.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간단합니다. 내 짐승을 보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어떤 형체는 띠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번째 짐승을 보는데 이 네 나라는 무한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고난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이제 반때를 그러면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3년, 그다음에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3년 6개월을 달로 환산하면 몇 달이죠? 그렇죠. 42달.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이단들 혹은 이 세상 나라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고 때가 되면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예, 어려워요? 쉽죠?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다니엘서에도 바다에서 나왔고 다니엘서에서는 각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한 짐승으로 딱 문둥끓어져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짐승 머리가 세 번째 머리가 뿔이 3개라고 그랬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7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성모독,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일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항상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용이 그 나라에게 권세를 잠시 잠깐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사탄이 그 나라의 왕들에게 그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이단들에게 그 권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죠? 42달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묵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묵시가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42달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비방을 받아요. 저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막 확산시킨다 하고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더라. 여러분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무슨 말씀이겠죠? 우리 성도들을 막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근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2달이 환란이 있을지라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9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이때와 같처럼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만 그 고난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할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 걷어가시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며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을까요? 힘을 얻지 못했을까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비전이 없다. 환상 중에라는 표현이 있죠. 환상이 비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야 이렇게 포로 생활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받았을 때가 포로 70년 중에서 한 68년 정도 된 한 포로가 이제 끝나고 한 2년 전 3년 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미 다니엘 나이는 80이 됐습니다. 이 포로로 된 상태로 우리들 이 나라 이 민족은 여기서 끝나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얘들아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다니엘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시면서 믿음 끝까지 붙들어라. 인내하면서 신앙 지켜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도 똑같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벽 앞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계속 세상 나라, 세상 것, 이 땅의 것 여기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를 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네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환난도 고난도 있지만은 네가 들어가야 될 곳은 네가 인생의 초점 맞춰야 될 곳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과 평강이 있는 두려움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너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이 땅에 살더라도 그곳에다 너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제발 나와라. 이게 뭐 그냥 해야 되겠네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이 땅의 나라의 은혜도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의 나라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살면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찾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첨과 두려움과 불안이 네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CS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 보세요. 흑암의 권세,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넷째 짐승. 그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들어가기까지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는 죄 사함을 얻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고 이 땅에 살 때도 그 나라에 초점 맞춰서 살면은 그 나라에 주시는 은혜, 생명과 평안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참 우리나라에서 너무 귀한 그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학교 성적 교부니까 거의 다 거의 수수수수 하다가 우 뭐 하나 있고 우리랑 좀 다른 그런 또 성적표가 쪽이 있더라고요. 저와 다른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거의 수였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그 부산상공과 상고를 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전액 장학금 때문에 이제 거기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판사로 되고 바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데 부산 그 지역에서 이제 상고도 나오고 이 경제 쪽에 그런 그 변론을 하면은 승률이 90%였대요. 그래서 소문이 뭐냐면은 갈퀴로 돈을 끌고 모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승률이 아주 좋은 변호사로 이 부산 그 바닥에서는 아주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좋은 집도 사고 자녀도 흘리고 그렇게만 이제 부유하게 이제 사는데 그때 이제 이분한테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이게 찾아온 거예요. 돈도 많고 다 좀 잘 나가고 다 그러는데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고민하고 있을 때 불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대학생들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그 용공 세력으로 보는 좌파로 보는 이제 그런 사건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론을 하다가 이분이 의식이 전환이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재야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김영삼 씨 대통령 만나고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참 이제 좋은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 좋은 대통령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부산일본과 뭐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잠깐 나오는데 그 하는 말이 대담식으로 하는 말인데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생을 마감하거든요. 정치하지 말아라. 그 말이 여러분 그냥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민정당 김윤환 씨라고 계세요. 이분이 당 대표도 했던 그런 분인데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업이다. 허업. 여러분 정치만 그럴까요? 정치만 허업일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여러분 다 허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일은 하나님 없는 시간은 여러분 다 허업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헤비타트 했던 분이 그 무슨 한스 뮬러인가 이름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당황해가지고 이게 꺼져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28살 때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가 됐는데 아내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그러면서 이거 좀 찾아야 되겠다. 조금은 죄송해요. 할렐루야. 그 밀라드 퓰러군요. 이름은 밀라드 퓰러. 한스 뮬러가 밀라드 퓰러인데 당신은 돈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혼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슷하죠. 의미 있게 사는 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분의 영혼을 확 강타한 거예요. 이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헤비타트 집지키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이 집 짓는 곳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다 기독교 공동체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헤비타트 운동을 피면서 우리가 잘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아내를 다시 돌아오고 명예를 찾게 되고 행복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아닐런가 몰라도 아직은 결단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망함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찾게끔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제일 의미 있는 그런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실 걸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한 명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셨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거짓된 영으로 오도합니다. 세상 나라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영원한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이 득세할 거고 진리 싸움이 될 것임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바로서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지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능력의 충만함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회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복중에 있는 태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